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이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날 정월 때에 예수께서 네,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항상 계셨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이 확 띌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이 초자연적인 경험이 그들이 믿음이 좋아지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초자연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향해서 박수 쳐주고 싶은 그런 그 따뜻한 마음이,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말하자면 영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섬기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생각됩니다. 시기적으로도 어렵고 특별히 코로나 3년이 영적인 상태를 아예 그냥 떠밀어서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그 아주 비극적인 일이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시련 속에서 예수님을 깨웠지요.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냐? 그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좋아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살다가 보면 문제에 부딪혀서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성경을 좀 아신 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곳을 향해서 막 가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시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 수련회의 주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종종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좀 봤으면 좋겠다,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게 사실 마음속에 좀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좀 잘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 사도가 예수님께 드렸던 말씀하고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럼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정신 사납다. 14장 9절에 보면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봤으면 된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내용과 오늘 주제를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좀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일에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대통령이나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만나려면 그 전에 태도를 조심합니다. 말투도 조심하고, 또 내가 찍지 않은 대통령이라도 이렇게 만날 때 되면 대통령이라는 사실 때문에 조금 그래도 겸손하게 말도 조심하고 또 무슨 이야기하든지 잘 들으려고 할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시고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아주 적절한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만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될 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또 죽음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풍성한 삶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쪼들리게 살도록 하실 수도 있는 분이셔요. 우리 앞에 행복이 놓여 있도록 만족한 삶을 살도록 만드실 수도 있지만 또 불행한 대로 가도록 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잠재력을 잘 발전시켜서 세워가실 수도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컷 나름대로 한다고 노력해놓고 나서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고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원합니다 하고 나설 때 만나 주시긴 하는 분이시지만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 분입니다. 한 인격이시지만 위대한 인격이시고 훨씬 더 큰 인격이시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이해하고 배우고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마음대로 내 생각 내키는 대로 막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감정과 정서가 흘러가는 대로 막 표현해서 대하고 무시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세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리고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된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알았습니다. 예수님 늘 옆에 계시고 아쉬운 소리 하면 들어주시고 괜찮은 분이네. 좋지. 배 타고 같이 그 사해바다를 건너다가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가 풍랑 만났을 때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깨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냥 싹 내려가서 한 번에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일 한 번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것저것 경험했던 그 경험치들이 쌓여서 이분은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경험치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이 내용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제가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오늘 주제를 나눌 것은 뭔가 하면 무엇보다도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저 여성과 사귀려고 하면 저 남성하고 사귀려고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지. 성격이 급한지 음식은 뭘 좋아하는지 또 성장 과정은 어땠는지 그거 알아야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어요? 매치가 이루어지는 거래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도 이런 것을 내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야 거기 끝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복스러움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시커내서 나는 방방 떴는데 하나님은 저거 언제 철들겠냐? 그러시면
하나님이 손해겠어요? 내가 손해겠어요? 내가 손해야. 그러니까 성경을 좀 공부해라. 성경 좀 읽어봐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서 빛이시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흠이 없고 깨끗한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끗하고 정결한 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끗한 마음을 품어야만 만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또 사랑이신 분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거룩하지만 동시에 사랑에 넘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사랑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번 보내신 분이 자기 자신이 아들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충분히 아시고 이해하시고 나를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냥 나 죄인인 거 알아요.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그거 깨닫는데도 평생 걸리더군요.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는데 저 50년, 60년, 70년 계속 나이 70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밝은 빛 앞에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지금도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발견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팩트예요. 팩트. 그것이 사실이에요. 법이에요. 그것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인데 그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사실은 몇 가지로 정리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가 누군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웃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 씨 집안 아들, 딸이 왔습니다. 그래서 웃고 있습니다. 어제 그렇게 씹히더니 또 왔네. 자, 우리 그래도 너 왔냐? 나는 읽을게 하고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읽읍시다. 시작. 옛날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마지막에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구약이고 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신약입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턱 던져주시고 그 속에 내 마음이 다 있다.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경 공부하자.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공중에 공이 둥 떠 있습니다. 공이. 이 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공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보면 돼. 여기서 왔다. 그럼 여기서 왔는데 지금 공이 여기 있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이리 가죠. 똑같이 성경은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어떻게 마칠지 보여줍니다. 성경 보면 그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거기 다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듣기도 하세요. 많이 찾다가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찾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지혜로우세요. 지식이 있으세요. 우리 생각을 아세요. 우리의 모든 부르짖는 기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동기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요구를 다 듣는 분이세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고 들으시기도 하지만 자기의 빚어버린 우리와 사귀기도 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였습니다. 모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광야의 불꽃 속에서 나타나서 만나 주셨습니다. 다윗과도 사귀셨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 하프나 댕댕 치던 그 어린 소년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와 교제하시고 사귀셨어요. 평생 동안 그 사귐을 이어가셨습니다. 베드로와도 사귀셨습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습니다.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살기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그에게 길에서 만나서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생에 살수록 내 처지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더 간절히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으러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사귀기를 원하시는 분 앞에 나아가서 말씀도 듣고 내가 그분에게 말씀도 드리고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그분을 찾고 구하고 만나려고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관계성을 맺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방법으로 말씀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사귀기도 하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대지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전 두 번째 대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는 분인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조건 하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해가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걸 만날 수 있는 조건도 있는 거예요. 한 남성이 여성에게 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알아서 그냥 무조건 걸면 툭툭 끊어버리니까 상대방에게 가서 살짝 부탁을 하죠.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전화번호 알아. 그래도 부탁을 해. 왜? 저쪽에서 전화번호 부탁할 때 슬쩍 주면 하라는 이야기지. 그렇죠? 해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지. 근데 아유 몰라요. 내 전화 두고 가서 몰라야 돼. 팩 그러면 아이씨 찔렸네. 그럼 또 가서 또 아우를 하면서 또 전화번호 좀 어떻게 그래서 가르쳐주면 전화하고 천천히 시작해서 관계성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귀면서 성품도 알고 배경도 알고 또 여러 가지 성장해온 과정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친해져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관계가 발전되어지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도 같은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 나를 만나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나주시느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안에서 만나주십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마가복음 1장 23절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안에서 아들 안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예수 안으로 가면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거기 가야 돼요.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 어쩌고 그래. 저놈 이렇게 짱님 놈인가? 어떻게 엉뚱한 데 가서 저 지랄이냐? 그러실 수도 있다고. 응? 예수 안에 가야 되는데 왜 거기 가서 찾냐? 다른 데 가서 암만 찾아도 하나님 안 계셔. 여기 보면 임마누엘이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자리가 바로 누구다? 예수 안에서 만나면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아니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이 단어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기준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가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신 일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그 터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가 만나서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만나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와.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기를 찾는 자가 만나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간절함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만나주세요. 물론 성경에 종종 하나님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나타나셔서 만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 나는 만날 마음 없는데 오셔서 꽝 때려가지고 만나주시기도 해요.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개 경우는 예수 안에서 믿고 그분을 만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왜 이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이야기하고 싶어요. 탕자. 여러분 누가 보면 탕자가 있죠. 탕자 형이 있어.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둘째 아들이 탕자니까 첫째 아들이 이름이 뭐겠느냐? 그랬더니 탱자래.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탱자하고 참 재밌더군요. 그 말씀도 참 재미나게 하시더라고. 이 탕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 집 오래 있을 때 아버지 거 먹고 큰 소리 치면서 아주 그냥 부잣집 아들 행세하고 괜찮았는데 세상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했어. 거기는 아버지의 복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자리야. 거기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거기서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고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예요. 여기서 예수 안에서 믿는 자와 찾는 자와 만나주신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지만 그런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호랑방탕하면 다른 곳에서 찾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 결정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는 만남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건이나 방법이나 같은 말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 해놓고 이러고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봤더니 만날 수 있는 조건 세 가지 또 만나는 순서 세 가지 이것을 그냥 같이 나눠서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복음 안에서 만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복음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서 만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복음 안에서 만난다는 것은 약간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복스러운 사실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과 만나 주신다.
죄가 없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게 되어진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복음 안에서 복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나가지만 성경을 통해서 만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앞에 가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전국 가서 물어봅니다. 베드로 사도님, 평생 제일 폼나고 멋있었던 복스러운 때가 언제입니까? 묻는다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 변화산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 가셔서 따라오라 하셔서 따라갔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느 날 눈떠서 이렇게 보니까 앞이 그냥 환해지더라고. 밤중이었거든 분명히. 근데 그냥 사방이 환해지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흰옷을 입으시고 서시에 있었는데 야 진짜 그것은 내 평생 못 잊을 거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예수님 여기서 예수님하고 같이 살다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변화산의 경험이 그에게 얼마나 큰 경험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할 때, 특별히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경험을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록된 성경의 원리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그 성경을 보는 여러분들 자신들이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과 21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저녁이라도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21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21절 베드로는 변화산의 경험보다도 자기가 쓴 성경이 사도들이 쓴 성경이 더 성도들의 삶에 깊고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종종 변화산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생겼어. 어느 날 나도 베드로처럼 기도하다가 아침 경건의 시간 하는 주변이 환해지면서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이 목사야 그러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러고 나도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예수님하고 한번 그 폼나는 교제를 한번 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너무 깊이 생겼어.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1년 했어. 안 돼서 1년 해가지고 되겠나 싶어가지고 2년 3년 디립다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 네, 성경 좀 읽어라. 그거 다 성경 읽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 좀 이렇게 모른 척하고 또 계속 기도를 했어. 또 한 1년쯤 더 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 또 성령께서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성경 좀 읽어라. 그때 좀 깨달았어요.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내면의 감동이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적인 그 성령이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성경을 자세히 보고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발견하고 깨달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을 열고 펴서 읽으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 뜻을 정직하게 받아서 조금씩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소중하신 음성이라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 안에서 만나시고 복음 안에서 만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만나주시지만 세 번째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묵상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을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실질적인 삶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나의 실질적인 삶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과 사이에 연결점을 놓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받아들이는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나는 구속자이시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석이고 구속자이신 분과 나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은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이를 연결합니다. 하나님, 내가 환경적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다. 구속자이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런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능력으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묵상을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보여줍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완전한 분이심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로 가면 묵상한 내용을 적용해서 실천할 때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였습니다. 묵상한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라고 힘쓸 때 기도해보자.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고 그분 앞에 내 필요를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보자. 또 내가 성격이 이렇게 이런 외인데 이런 것을 부인하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라보자. 또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여기에 매이지 말고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위대하신 지혜로우신 분 앞에 한번 내 기도해보자. 그렇게 하고 그것을 기도도 하고 실천도 하고 이것저것 삶에 실천해 볼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곁에서 돕고 힘을 주심으로써 나를 도와주세요. 삶을 깊이 배우게 하심으로써 지도해 주세요. 그런 일들을 계속해야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돼요. 더 유능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죠? 저도 적용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거의 매일 몇 가지씩 이렇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적용도 하고 실천도 하고 그러죠. 눈 마주치고 어깨 그들이고 이쪽 치고 이쪽으로 도망갔다 도망갔다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그냥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교육하려고 이렇게 나섰는데 신발이 이렇게 공적으로 흐트러져 있는 거야. 좀 기분이 좀 언짢았습니다. 이놈들 신발 좀 잘 놓지 말이야. 그냥 이렇게 털어놓고 이렇게 털어놓고 그랬냐. 한번 이야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빨리 출근해야 되니까 나왔어. 근데 그 다음날 경건의 시간 하는데 어떤 구절인데 그 말씀에 오늘 보이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한번 신발 이렇게 돼 있는 거 정리해서 놓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날 나가서 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잘 정리해 놓고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부터 왠지 마음에 깊은 그 감동이 있었어요. 별거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신발이 잘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또 교회도 유아실에 가보면 좀 성숙한 어른들인 경우는 괜찮은데 애들 예준이 또 몇 명 애들이 이렇게 오면 신발이 이쪽 안쪽 이렇게 돼 있어. 말하지 않고 살짝 갖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제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습니다. 내 앞에서 신이 흐트러진 모습이 사라졌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사람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저와 만나주시고 도와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너와 나의 나눔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진리를 주고받을 때 그 자리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귀면서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너에게 말할 때, 네가 받은 구원을 나에게 말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를 너에게 말할 때, 네가 깨달은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배운 진리들을 말하거나 나눌 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성도들의 교제, 코이노냐를 주고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냐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묵상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너와 나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런 순수적인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갑시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가 누리는 복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과 나누는 풍성한 복을 나누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 복받은 사람들, 젊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나이 청년 때 하나님을 믿고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서 자기 인생을 마친 그런 인물의 한 생애를 조명해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나눌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었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를 도우신 분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성장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이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가 잘 보면, 배우면 우리가 그의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썼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이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제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이들을 정말 성실하게 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도와줬는데 만약 사람들이 마음이 갈라지고 흐트러져서 적지 않은 이들이 모이면서 터져서 깨져서 흐트러지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떤 학교를 다닐 때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거기 가서 뭘 배웠는가 하면 내적 치유, 인너 힐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그 교수님이 시편 23편 잘 아시죠? 목사님들이니까. 그러면서 오늘서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하루에 시편 23편을 20번씩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와서 그 느낌이 어땠는지 말하는 거, 그게 숙제. 그래서 그냥 내주는 거니까 학점 달라면 해야지. 그랬어. 근데 와서 보니까 집안일 해야지, 설교 준비해야지, 어쩌고 해야지, 이쩌고 해야 되지, 저따구로도 해야지. 그래서 그냥 근근히 했어. 근데 4월, 4월, 5였어. 7째, 7일째 가서 그 다음 월요일 날 오전에 그 교수님 만나러 차 타고 이렇게 막 가는 그 도중에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시편 23편이 이렇게 좋은 내용이고 이렇게 내 깨지고 상하고 어려운 마음을 치료해 주는 내용인지 몰라서. 근데 그걸 하루에 20번씩 읽고 그 내용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그렇게 다윗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루에 20번씩 했더니 일주일 뒤에는 그것이 제게 준 풍성함은 대단히 컸습니다.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게 됩니다. 그 젊은 시절에 젊은 힘으로 그냥 막 끌어올릴 때인데 나름은 그냥 뭔가 위해서 막 할 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기의 그 순수한 열정이 나이 들고 노예하고 또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상처받고 쓰러진 그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다 생각났어요. 그거 가운데 다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차 타고 천천히 가면서 이게 하루에 그냥 20번씩 읽으니까 다 외워지더라고. 그게 나 뭐 성경 암송 잘 못하는 사람인데 20번씩 읽으니까 그냥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천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감격스러움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 느꼈던 그 마음의 감격이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상처받은 분들에게, 순수한 열정이 깨어진 이들에게,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하느냐 하고 생각되는 이들에게 시편 23편을 읽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소개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내용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먼저 시편 23편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아멘. 첫째로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과 교제에 힘쓰는 이들이 첫 번째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믿고 있습니다.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양을 이끌어주는 존재입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습니까? 양 다리가 짧아, 숏다리야. 그래서 빨리 달리지도 못해. 뿔이 왜소해서 상대방을 받을 수도 없어. 이빨이 작아서 물어뜯지도 못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강한 존재가 양을 지켜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지켜줘야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은 양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서 자기를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목자가 되셔서 자기를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과 사귀려고 막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따를 때 우리의 돕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런 말을 할 만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고백하자면 제 생애도 쉽지 않은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저의 생애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그때 당시에는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생기느냐 하는 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하나님 목자 되셔서 그 사이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받을 수 있는 복은 부족함이 없는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 약간 특별한 말 아닙니까? 넘친다, 남았다, 풍성하다, 넉넉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의 고백입니까? 흘러 넘쳐서 남을 만큼은 아니다. 너무 많아서 주체하기 어려울 만큼 넘친 것도 아니다. 딱 내가 쓰기에 필요한 만큼만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까지만 주셨다. 예, 웃는데 고맙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 또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많으면 잘난 체 할까 봐, 교만해질까 봐 이 정도만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스러움의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나이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처럼 돼 있지만 신혼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 봤을 때 참 아름답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아주 잘했습니다. 바이올린 치는데 뻑 갔어.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데이트하고 그냥 겁줘서 아마 내가 너무 무섭게 해서 결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압박을 하고 막 그래서 그래서 했겠어요. 그냥 또 괜찮잖아.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면 이제 신혼여행을 부산으로 갔었어. 부산으로 갔다 딱 와서 집에 왔는데 돈이 딱 떨어졌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씨, 왜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날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심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쉽지 않은 일들이 저희 앞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넘쳐서 흘러넘쳐가지고 그럴 때가 한두 번 있었어 제 생에. 근데 대개는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믿는 분이 있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 몇 번 다 있으실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받을 수 있는 복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푸른 풀밭에 눕는 것은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양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불안한 상태에 있지 마라. 내게 나와라. 환경의 어려움은 항상 오는 것이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해보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시면서 자기에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환경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셔서 마음의 평안과 삶의 안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영적인 견고함을 받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면의 안정과 평안은 우리 내면의 안정감을 줍니다. 여기서 소생이라는 말은 슈브라는 뜻인데 돌아가다, 회복하다, 되살아나다, 수리하다 뜻입니다. 처음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건강과 체력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가 다시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고 따르면 안정과 평안을 주시고 그때 얻은 힘이 내가 가장 좋을 때의 상태가 되게 해주신다. 그것을 소생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이런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역경 중에 승리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특별히 몇 가지 상태가 있죠. 우리 앞에 우리의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두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지팡이 아시죠? 한쪽은 위에 한쪽은 두툼하고 아래쪽은 가늡니다. 그럼 두꺼운 데 이렇게 잡고 쿵쿵 집으면서 다닙니다. 그 지팡이입니다. 그러다가 늑대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거꾸로 가는 데를 붙들고 두꺼운 데로 때려버립니다. 그게 지팡이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자가 나타나면 곰이나 이런 게 나타나면 그냥 가서 때려버렸다는 거. 그게 목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주의 지팡이가 그렇게 해줍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원수들이 나타날 때, 대적자들이 나타날 때 지팡이 거꾸로 들고 덤벼 내 양 건드리려고 이리 와 뻑 때려버리고 때려잡아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나를 지켜주는 원수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어떻게 합니까? 짭짤합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차고 있다가 양이 잘못 갈 때 궁뎅이를 툭 칩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이쪽으로 가 통 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막 갑니다. 넘어가 이쪽으로 뻥 때립니다. 그래서 양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주고 지팡이로는 원수를 때려서 이기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대적들도 때려서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나를 두드려서 바른 길로 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할 때도 때려서 제대로 가게 하시고, 원수가 쫓아와서 나를 괴롭히게 할 때도 때려가지고 쓰러뜨려 버리셔. 그러니까 나는 걱정할 필요 없어. 다 도와주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6번째로 받을 복은 궁극적으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상은 프라이즈가 아니고 테이블입니다. 상을 베푸시고 테이블을 차려주시고 테이블에다 음식도 쫙 내려주시고 기름 발라주시고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평생을 인도하시고 나이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내가 가진 잔에 음료수를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경을 딛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테이블을 베푸시고 내가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생애가 됩니다.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특별히 이 내용을 주목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던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이 나를 따르는 상태가 됩니다. 저 이 부분 보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뒤에 보면 왜 거기 계세요? 앞에 안 계시. 늘 앞에 계시더니 이번엔 뒤에 계시는데요. 이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믿을만해. 그러니까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 내가 뒤따라갈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랐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생애가 됩니다. 곁에서 인도하시다가 내가 가는 길을 보시면서 네가 앞서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따라오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도와주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복, 마지막입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준비하신 곳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품에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고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내 생에 손해나는 일을 하시지 않고 나를 풍성하고 행복하고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뜻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살겠다는 한 사람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지금도 매일 아침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실질적인 제안 몇 가지 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읽기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첫째로 아침 시간이 효과적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에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 하신 말씀 따라서 매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 중심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거 믿습니까? 그거 잊지 마십시오. 나 먼저 사랑해 놓으시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저 종종 그런 기도합니다. 저 먼저 사랑해 놓고 왜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오래 두십니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기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 시간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근거로 해가지고 그 사랑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적용 중심으로 읽으십시오.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훈련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스트레칭하고 잠깐 걷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발견하고 음성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삶의 훈련으로 여기십시오. 다른 훈련은 다 비슷하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훈련은 잘 안 돼. 그런 이들이 많아. 요새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어나셔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세상이 조용할 때 또 번잡하게 전화가 오거나 또 전화할 때가 되기 전에 먼저 주님과 교제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힘으로 그 은혜로 그 풍성함으로 그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훈련으로 여기십시오.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정리해 보십시오.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어제 오늘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셔서 복스러운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 한번 해보시고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그럼 도리 들고 기도한 다음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